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배우고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마치 주님의 영적인 자화상을 보는 듯한 그런 말씀이죠. 또한 동시에 성도인 우리가 주님을 통해 구원의 길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잘 제시해 줍니다.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은 희생과 양보가 가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택하셨어요. 가장 위대한 사랑을 하신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은 낮아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라는 가장 큰 것을 버리셨고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내놓으셨어요. 그의 능력과 존귀와 아름다움까지 버리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버리신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신 거죠. 그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볼 때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6절로 8절까지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곧 주님의 삶은 철저한 희생과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특히 6절을 볼 때마다 큰 은혜와 위로를 받게 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한 구절 말씀에서 형언할 수 없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하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희생과 사랑을 어디에서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와 세상을 섬길 때 품어야 하는 마음도 사랑, 특별히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속한 곳에는 은혜가 반드시 부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을 보세요. 이 말씀에는
좋은 교회의 모습이 다 드러나 있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교회는 권면과 사랑, 위로와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말로만 주장한다고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더 중요한 말씀이 2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먼저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한 마음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셨던 희생과 사랑이겠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과부들을 구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좋은 일을 하고자 한 거예요. 선한 의도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라는 대원칙에는 합의를 해놓고 누구를 먼저 할까 고심하다가 거기에서 알력이 생기게 됐고 싸움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합니까? 12제자가 희생하고 양보했죠. 그 기득권들을 기꺼이 희생하고 대신 사랑하고 양보하니까 이후로 평화롭게 다툼이 모두 해결됐습니다. 주님께 배운 희생과 양보, 그 사랑이 교회를 평안하게 또한 견고하게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희생하고 양보하며 사랑할 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첩경이 됨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9절로 11절의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곧 본래 주님의 자리가 영광인 거예요. 영광의 주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친히 오셨다가 다시 영광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한다면 주님이 하셨던 대로 희생과 사랑, 헌신의 삶을 성도된 우리 역시 기꺼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본문의 의미 두 번째, 주님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따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이 오롯이 주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새 생명을 얻는 거죠. 이때 구원에는 두 가지 차원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죠. 대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며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또한 구원의 의미만큼이나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시점, 구원의 현재성이에요. 여기서 구원의 현재성이란 구원의 은혜를 내가 지금 맛보고 있느냐, 구원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17절, 18절 말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바울은 왜 이렇게 기뻐할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곧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던 연약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바울이 없어도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고 구원의 능력을 보이며 살아간다면 더없이 기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감격보다 지금 누리는 구원의 감격이 훨씬 중요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과거에 잘 믿었다고 만족하지 말고 또 미래에 믿겠다고 막연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에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단지 과거의 구원과 과거의 감격, 과거의 공로로 우리 믿음을 든든히 지탱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의미만큼이나 지금 현재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맛보아야 하고 구원의 능력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힘과 능력,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3절로 16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간접적으로 성도들 속에 또 교회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를 말하고 있고 헛된 다름질과 헛된 수고를 빗대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 성도의 삶 속에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있고 여러 헌신이 헛된 다름질이 되고 헛된 수고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이 현재의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꾸 옛날 이야기나 하고 있고 과거에 만족해 있으면서 비교하고 자기 공로를 주장하기 때문인 거지요. 그래서 구원의 능력의 핵심은 한순간의 순종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항상 복종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지속적으로 그 은혜, 그 믿음을 갱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구원의 현재성, 철저히 주님을 따르며 지금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계속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실체, 주님의 자화상을 봤습니다. 주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사랑과 희생이 가득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배우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구원의 현재성, 과거의 만족이나 자랑이 아니라 늘 겸손히 지금 현재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결국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존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새벽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화상을 보았사오니 그 모습과 그 사랑을 우리 가슴에 새기어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기꺼이 따르게 하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